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소개할 만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늘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했다는 거죠. 어떻게 응답했냐? 여호와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구나.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그래서 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적용하는, 묵상하고 적용하지 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큐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큐티는 성경에서 그 조감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조감도가 있고 설계도가 있잖아요. 근데 큐티를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을 시켜서 자유케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40년 강야 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내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들을 걸려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오지만 이 정탐하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2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들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불순종에 대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 때에는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의 의미도 있지만 실은 아이들에게 야 너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이들은 대부분 손 들고 있으면 손 아프니까 그냥 손 아픈 것만 생각하고 빨리 내릴 것만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대부분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들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생각이나 다 애굽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단기 사병 생활을 18개월을 했는데요. 가니까요. 종대장님이 뭐부터 명령을 하냐면 야 오다 보니까 저기 화분 좋은 거 있더라. 그것 좀 옮겨놔라. 남의 집에 있는 화분 도둑질 해달란 말이에요. 야 우리 집에 좀 공사 좀 해야 되는데 시멘트 좀 필요하다. 백돌장. 근데 저기 보니까 면사무소에 공사하는데 시멘트 맞고 백돌 많더라. 야 그것 좀 옮겨놔라. 그거 돌라서 갖다 놔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남의 도둑질 하라는데. 여러분 도둑질 하라 그러는데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시부터 근무를 서면 그 사이에 아무도 없으니까 갖다 옮겨놔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면 그 다음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 터지는데 차라리 내가 얻어 터지면 괜찮아요. 나를 안 때려요. 내 위에 고참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도대체 후임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데 있다고냐고 막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지만 고참이 얻어 터지고 그냥 온 중대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걸 진짜 옮겨놔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근데 또 우리는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입는 것은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이게 옳으냐 참 혼란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딱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려서 뭐가 옳고 그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속주의와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누구로부터 가이드를 받는다?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복을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하지, 어디를 가야지 가나안 땅을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가냐면 자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동하라는 거구나.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구름 기둥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3,000명 함께 모이잖아요. 3,000명 함께 모이면
말로는 통솔이 안 돼요. 제가 한 교회 사역하면서 음악회를 하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안에 리허설이 원래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끝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공연 시간 다 됐는데 문을 안 여느냐 막 아우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막 밀고 들어와요. 막. 왜냐하면 저 뒤에는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앞에 설명하지만 저 뒤에까지는 안 되니까요. 근데 무서워요. 사람이 밀면 사람들이 이래서 죽구나. 무서울 정도로 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200만을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자, 출발하자 그러면 같이 일어나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도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심지어 밤에도 이동해야 한다면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잘못하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는 거죠. 밤에는 또 춥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만나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만나는 육적인 양식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나는 영적 양식도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만으로는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5일 동안은 딱 그날 먹을 분량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주시는 만나들을 수확을 해와요. 근데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수확을 해러 와라.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아서 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갈까요? 더 가져갈까요? 네, 더 가져가요. 더군다나 여러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지금 오늘 내 눈앞에 먹을 게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먹을 것이 내일 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게 몸에 배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거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이 거둘 수 있을 만큼 다 거둬오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그래도 남잖아요. 그걸 보관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관해 두면 다 어떻게 돼요? 네, 변질되어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또 이제 야, 너희들 이제 내일 오늘 아침 너 만나를 줍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너무 가져오니까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들을까요? 네, 조금은 더 들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이 줬는데 내일은 또 안 줄 수 있어. 그래 또 걷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킨다니까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심지어 여러분 그래놓고 이제 딱 이제 안식일 전날 6일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이틀치를 거둬오래요.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만나 안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은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먹을 것을 수확해야 하라.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틀치를 다 열심히 거둬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그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부터 해가지고 지난 5일 동안 이틀치 거둬왔는데 먹고 나니까 남겨놓은 거 다 변질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또 안 하던 짓을 또 갑자기 또 이틀 거둬오라니까 또 이제는 하루만 거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은 안식일 날은 쫄딱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면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육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해서 만나를 거둬들일 때만이 육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축복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언약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법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분명히 선과 악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단기사병 생활하면서 분명히 남의 것을 옮겨오면 도둑질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살아보니까 주인이 그 중대장처럼 보니까 옆집에 저거 참 좋더라. 저거 좀 옮겨놔라. 근데 자기 양심은 그건 도둑질이에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참 착하다. 그래 네가 양심이 있다. 그래 잘했다. 라고 말하겠어요? 안 해요. 죽도록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한놈 본보기로 열심히 두드려 펴놔야지 다른 종들이 주인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30년을 살아본다고 해서 맞기만 했겠어요? 죽였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 말이 진리예요. 심지어 내가 주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종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제발 좀 해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혼란스럽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중대원들이 힘든 거예요.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다 죽을 상인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대원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것도 430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건지를 몰라요. 마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은 손에 잡히면 다 어떻게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다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다 들어가요. 제 어릴 적에 제 밑에 동생이 어머니께서
모시 이런 거 안에 양재물로 이 모시들을 막 하는데 양재가리를 놔뒀는데 그것을 기어가더니 먹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아이를 구정물을 토해내고 난리를 했는데 안 토해요. 그것도 꼴깍 다 그것도 구정물조차도 먹어버려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뭐가 먹을 것인지 뭐가 먹지 말아야 할 건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나중에 살다 보면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빼고 너의 부모 공경해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애나?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두드려 죽여라.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두드려 죽여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아들이 안 때리잖아요. 그러면 야, 나 두드려 패라 그래요. 안 그러면 아들이 죽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고 어머니가 없어져요. 사람이 그렇게 사악해진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가르쳐야 할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계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해막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레이기입니다. 시작. 해막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해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정상적이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뭘 따라서 우리들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요즘 세대들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데이트를 하면 밥을 먹고 나면 누가 음식값을 내야 될까요? 남자가 내야 될까요? 여자가 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장로님들이 데이트를 하면 장로님이 내겠어요? 권사님한테 내라 그러겠어요? 남자가 내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연애를 큰일 납니다. 요즘은 아예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똑같이 돈을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같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정확히 나눠서 양쪽 계좌로 입금시켜줘요. 그걸 안 줘가지고 왜 안 주냐 또 그거 또 싸워요.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이렇게 연애를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구나. 그걸 알아야죠.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즘 여자들은 밥값 대신하면 나 무시해요? 내가 밥값도 모르는 여자처럼 보여요?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요. 너 돈 자랑하니?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문화들이 달라져 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시기 있단 말이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큐티는 네, 같이 읽죠. 시작. 큐티는 다원주의와 종교적 타락으로 물든 세상에서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큐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큐티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자, 큐티의 조감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세상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애굽 사람들과 떨어지지 않냐면 홍해를 건널 때까지 애굽 사람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딱 건너가니까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딱 건너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무는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 머무는 광야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큐티할 때 조용한 시간과 우리가 큐티할 조용한 시간과 장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기도에 대한 가르칠 때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골방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때뿐이 기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건강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이 계시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늘 제일 좋은 처방으로 제게 비염 치료 방법으로 주는 게 뭐냐면 새벽 공기를 쐬지 마십시오. 근데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비염 환자들이 그래도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면 새벽에 찬 공기를 쐬지 않아서 기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벽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치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삼교대를 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밤새내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살아가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 안 하고 이걸로 전체적인 교회 시스템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옳다, 그르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면 예수님은 그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했던 것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매일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해막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막 안에는 제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뭐라 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우리들이 준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준비 찬송도 필요하고 찬양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는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하는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여러분, 그래서 큐티할 때에는 이렇게 준비기도, 준비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이제 읽고 묵상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지키는 거죠.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이라, 우리의 삶이 가나안 터전인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큐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큐티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 참 좋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큐티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조용한 시간이면 제일 좋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며. 그래서 실은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에게 큐티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롱해롱이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하라는 것은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아침 시간은 나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자, 두 번째는 약속된 시간이란 말이 뭐냐면 정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딱 스케줄을 정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바쁘면 못해요.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그 시간에는 다른 걸 안 잡거든요. 다른 걸 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큐티는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여러분, 우리가 큐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큐티를 큐티하기 위해서 살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큐티를 막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전화를 줬어요. 전화를 줘서,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아침이면 매일 1시간씩 큐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퇴근하면 또 1시간씩 매일 또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계속 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뭔 말을 막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내가 헛소리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말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말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혹시 성도님께서 큐티를 하면서 묵상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던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들이 유행가 막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 바로 묵상한다는 게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저리 생각이 되기도 하고 입으로 말해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행히 안심이 된다고, 제가 걱정이 좀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큐티 하신 분도 있구나. 근데 그분은 2시간씩 하셔도 괜찮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2시간씩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큐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큐티는 할 수 있으면 20분이나 30분 그 정도 시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떨 때는 근데 성경을 봤는데 전혀 뭔 말을 하는지 들리지 잘 않아요. 그냥 맹숭맹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 되면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큐티가 일이 돼버리고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한 장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그래서 약속된 일정한 규칙적인 장소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집에서도 이제 이 시간이면 안방에서는 우리 아내가 큐티를 묵상해. 그러면 남편이 방해를 안 하겠죠. 자녀들이 방해를 안 하겠죠. 그래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일정하고 규칙적인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날 큐티할 묵상할 말씀인데요. 우리는 생명의 삶이 있으니까요. 생명의 삶 그날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갖고 읽고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이 끝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큐티 하기 전 준비의 기도가 있고요. 준비 기도할 때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요. 큐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큐티의 방법.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생명의 삶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큐티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6가지가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5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사랑방에 모였을 때라요. 그러면 6가지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생명의 삶 보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오늘의 찬송에서 찬송이 그날 성경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찬송들을 복음성가와 우리 찬송가를 한 곡씩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요. 찬송가도 잘 모르겠고 복음성가는 더더욱으로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 굳이 그걸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어플이 있어서 그거 틀어놓고 부르면 뭐 잘 부르는 가수가 불러주면 같이 잘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묵상할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데 읽으면서 유독 어떤 말씀,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나에게 마음이 와닿아요. 그러면 그것을 긋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으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묵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구나.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사랑방 모임에서는 다음 주일날 큐티 본문 갖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에 있을까? 그러면 내가 조금 소원한 관계가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말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제가 먼저 제가 하의 손길도 내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우리 아들하고 좀 밥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점을 찾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조금 이제 뭐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분 내가 식사 한 끼를 좀 대접해서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용점을 찾으면 그래서
연락해서 식사 언제 가능한지 물어서 또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또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적용하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 해서 제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화할 때 그 사람이 전화 받게 해주시고 제가 식사하자고 할 때 흔쾌히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식사하면서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눔은 이제 우리들이 내가 큐티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룹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겁니다. 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과 나누면 좋겠고요. 나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누지 않는 큐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나누잖아요. 나눔이 없는 큐티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똑같은 말씀을 봐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큐티는 여러분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큐티는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큐티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제일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사랑방 나눔 지침서 안 나눠줬나요? 좀 나눠주시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사랑방 모임 때 묵상할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다음 주일 23일 날 큐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 날 우리 사랑방 모임인데 사랑방 때 나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에서 17절. 네, 나눠주십시오. 네, 9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네,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자, 그러면 다 펴셨죠? 네, 이제 내 성경 가지고 펴야 합니다. 볼펜을 드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으면 줄을 그으세요. 먼저 제가 읽을 거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으면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줄을 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조그마한 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번에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감동받는 말씀들을 한번 줄을 쳐 보십시오. 오늘은 그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뭐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된다. 왜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지 한번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